수년 전에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시험을 볼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 필기시험은 합격했기 때문에 2차 면접시험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면접시험은 대단히 까다로웠습니다. 면접을 보시는 교수님 중 한 분이 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셨는데요. 당신이 과연 이 어려운 과정을 해낼 수 있겠는가? 내가 볼 땐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잘 해낼 수 있는지 증명을 해보라. 이렇게 마치 저를 떨어뜨리려는 사람처럼 온갖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 과정에 들어오면 단지 합격했기 때문에 그냥저냥 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훌륭하게 학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아주 약속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은 학생이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까다롭게 면접을 한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고시를 보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도전을 받는데요. 이미 시험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 안수도 줄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강하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었냐고. 또 어떤 교수님은 순교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순교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합격할 거잖아요. 근데 순교할 자신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를 시험대에 놓고 아주 수동적인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면접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저 선물이 예쁜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선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2026년 새해를 선물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달려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투태세를 갖추고 내가 처한 상황과 싸워야 비로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간 광야를 건너서 드디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옥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강대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몰아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받아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한 결과인가? 결론은 둘 다입니다. 저는 지난해 안식년 때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책을 선물해 드리면 다들 좋아하시면서 읽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선물이 안 되는데요. 이해가 되는 것은 책은 살 때와 읽을 때가 따로 있어요. 읽을 때는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책을 집필했고 저한테 선물했지만 저도 바빠서 당장 읽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잘 읽어야겠다. 그리고 조금 아껴뒀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 그 책이 저에게 선물이 됐는지 아십니까? 출판사에서 그 책의 북토크 대담자로 저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대담자로서 저는 독자들을 만나서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의 책을 샅샅이 분석하며 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책은 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승리했고요. 불순종할 때는 패배했고요. 요단강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해와 달이 멈추어 서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나는 순간 비로소 그 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새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어 갈 수 있는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영적 조감도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선물 되도록 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 횡단할 수 있었던 기적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공중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목이 마를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샘물이 터져 나왔고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지만 모세가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으로 쳐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은 것이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모세로 인해서 일어났던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기적이 절실한 그때에 기적을 행하던 모세가 죽고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닉에 빠졌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네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6절과 7절과 9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인생 문제가 커 보이고요. 그 인생 문제에 압도당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나는 너무나 작게 보여요. 난 너무 왜소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헛되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두려움에 빠지면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고 문제는 그렇게 크게만 보여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 갔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여호수아도 가나안 7족속은 거인같이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문제에 압도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이제 틀렸다. 다시 광야로 후퇴다 하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요. 여호수아 다음 성경인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후퇴다가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 모세는 죽게 돼 있다. 사람은 원래 죽는다. 그런데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음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에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현재 시제. 3절에 내가 이미 준 땅으로 가라. 과거 시제. 4절에 줄 땅으로 가라.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고 잘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상황을 볼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볼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볼 것도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시켜주고 계세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죠? 모세가 죽은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 같은 용사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리더로 인정해 줄까? 절망적인 생각들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묵상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의 묵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세상을 묵상하며 살았을 건데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묵상의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우리의 시선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묵상의 주제를 바꾸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상황을 묵상하고 사람들 묵상할 게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거라 하셨어요.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가르침을 뜻하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말씀과 출애굽기의 구원의 사건, 레위기 민수기의 시내산의 언약과 민수기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세의 가르침,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상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묵상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드디어 여호수아는 묵상의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대하게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최초의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를 노려서 비열하게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끝까지 적으로 삼고 처단하시거든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우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노라 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에 힘이 약해져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혀놓고 모세 양쪽에 서요. 그래서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양팔은 내려오질 않게 됐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알고 보니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기억한 여호수아,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이기겠구나. 기대하게 됐고 장래의 소망이 자라났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려웠던 상황과 실패했던 기억만을 묵상하고 나의 앞날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의 주제를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제껏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다. 2025년 우리의 힘으로 살았나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억할 때 2026년 새해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의 곤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묵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때 소망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응답받은 기억도 많아요. 응답받지 못한 기억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기도를 계속하는 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응답받은 기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많죠. 응답받은 기억과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눈앞의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근심 걱정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응답받은 기억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클 때 눈앞의 근심 걱정은 기억과 기대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바빠서. 믿음도 약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도 응답받은 기억 별로 없죠. 따라서 기도를 응답받을 기대감도 적어요. 기억과 기대가 약하니 눈앞에 걱정, 근심에 매몰당하기 쉽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부요함과 가난함입니다. 자, 기도를 살다 해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기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억이 부자예요. 앞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기대감도 부자입니다. 이게 기도의 부자예요. 근데 기도한 기억도 별로 없어요. 응답받은 기억도 별로 없네요. 응답받을 기대감도 적어요. 기도에 가난한 거죠. 여러분, 물질로만 부요한 것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한번 부자가 돼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2026년도에 우리 좀 많이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눈앞에 근심 걱정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때 소망이 자라나면서 그렇게 기억하고 기대하는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 횡단을 마쳤어요.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순간 르벤, 갓, 므낫세 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썽장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동행해온 이 모세도 성숙해서 싸우지 않고 타협을 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편은 광야인데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 광야가 대단히 비옥했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풀이 많아서 목축업을 하기가 대단히 좋았어요. 르벤, 갓, 므낫세 지파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지파들이 모세와 타협하기를 우리가 처자식이 많고 육축이 많으니까 여기서 정착하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우리 처자식과 육축들을 요단 동편 비옥한 땅에 거하게 해주시는 대신 우리 남자들 르벤, 갓, 므낫세 잘 싸우는 지파들이거든요. 이 남자들은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것을 받아줘요. 그래라, 너희 요단 동편에 정착해. 하지만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달라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2절 이하에 그 내용이 등장해요.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와 동행하고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16절에서 18절이 그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가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겠죠.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면 믿음의 동지들과 사랑으로 동행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 기대, 동행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삼산학원의 그린 스마트 스쿨 공사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장차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마음을 준비시켜드리고 상황도 준비시켜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우리는 창립 정신 자체가 고생하기로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을 갖지 않기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로 인한 어려움은 늘 겪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위축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올 여름에 운동장에 모듈 교실이 들어옵니다. 모듈 교실이 되게 좋다고 해요, 시설이. 그래도 건물을 허는 부분은 굉장히 큰 공사일 수밖에 없죠.
겨울방학 때 여고 건물이 헐릴 겁니다. 이 정의관 건물은 헐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공간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주차 공간이 조금 불편해질 예정이고, 우리 당회와 재직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공사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동안 정의교회와 삼산학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공사 기간 동안 교회와 학교가 사랑으로 동행하며 잠시 불편한 이 시간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르벤, 갓, 므낫세 지파들 남자들이 약속을 지키고 전쟁을 끝난 다음 다시 요단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9지파를 너무나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이 요단 서편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동안 요단강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도 봤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적군을 때려 죽이는 걸 봤죠. 여호수아가 전투 중에 해와 달을 멈추는 모습을 봤죠. 이 요단 서편 지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게 너무나 많아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과정에서 체험한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만큼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많았고, 또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많이 갖게 됐는데, 요단 동편을 차지한 르벤, 갓,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도 못 봤어요. 기억도 기대도 없어요. 고작 물려받은 거 부동산 하나밖에 없어요. 푸른 초장하고 비옥한 땅, 그거 하나 물려받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았습니까?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힘겹게 전투를 통해 점령한 지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풍요롭게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걸 요단 동편 지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앳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벤, 갓, 므낫세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싸워 이겨낼 일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일도 기대할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요단 서편 지파들 같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고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는 요단 서편 지파들 같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분립 이후 교회를 안정시켜야 됐고, 코로나를 지나와야 했고, 또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지나와야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리라는 기대감이 있을 뿐 그렇게 근심 걱정에 매몰당하지 않는 게 높은 뜻 정의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가 진정 선물이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제껏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키우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믿음, 소망, 사랑을 자라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